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내게 위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위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여호와를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라.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높이겠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신앙생활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편 118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물론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래도 거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뭐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나타나 있고요. 5절 말씀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나를 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과 또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애워싸임을 받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5절 9절 말씀 보면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런 대적들이 애워쌀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15절 18절 말씀 보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신앙의 삶, 승리의 노래, 하나님의 도우심, 원수들의 대적, 애워싸임 속에서의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감사를 깨닫는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 찬미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 시편 118편의 말씀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18편에서의 모든 말씀의 내용은 감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첫 절 시작되어지고 있고 이게 끝에 가서도 감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1절에도 그 말씀, 2절에도 그 말씀, 3절 4절에도 그 말씀, 1절은 시작하는 말씀이고 29절은 끝맺음하는 말씀입니다. 29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하신 분은 그의 모든 과거의 모든 삶을 쭉 이렇게 보면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순탄한 과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있었어요. 5절 말씀 보면 또 미워하는 자들,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았어요. 애워싸임을 당하는 고달픈 그런 삶도 있었어요. 13절 말씀 보면 아무래도 대적자들이겠죠. 밀쳐 넘어뜨림을 당하는 그런 삶에 대한 고백도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었고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죽음에 대한 위협도 당했어요. 참 거칠고 험한 삶을 살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연속인데 그의 감사는 순탄하고 평안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 속에 있었어요. 거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고통 가운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신앙과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또 도우셔서 여기서 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이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인이 찾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셨습니다. 또 광활한 곳, 그거는 넓은 곳을 얘기합니다. 그곳으로 그런 장소에 세워주셨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운 일들이 부닥치게 되면 자유롭질 못해요. 그거 해결하느라고. 그러나 결국 광활한 곳에 세워주던 말씀은 자기를 그런 가운데서 자유롭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또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의 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도와줘서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6, 7절 말씀 보면 성도 여러분들의 여기 시편을 기록한 이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역시 도움이 되시는 분으로 말씀하였고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신다. 성도 여러분들이 어둡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환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자신이 그 체험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뭔가 하려고 해서 다 이루어 놓고 내게 주어진 거다. 결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또 우리 자기가 보니까 참 기이하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러한 귀한 빛을 주신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함.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도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나는 이거 안 될 걸로 생각했는데 다 무너지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다. 은혜와 자비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구원하신 그런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하나님이 때를 딱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딱 임박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뭐 어떻게 움직이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표현이 있어요. 오른손 3번이나 말씀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인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그 사람이 생각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배, 귀족, 왕, 왕자, 권력 있는 그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 여러분 그런 신앙인으로서 성도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께서 참 복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런 걸 깨닫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행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그런, 사실 이 고백은 이 신앙인이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8편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 많거든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했는데 제일 많이 인용한 것이 시편 118편이랍니다. 저는 제가 찾아본 건 아니고 학자들이 찾아놓은 거예요. 제일 많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한 그 성경 말씀이 시편 118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언제 한번 이거 한번 쫙 찾아보려고 그래요. 신약 성경을. 사실이라고 전 믿고 있지만은 내가 좀 더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이나 또 시편 118편의 6절, 마가복음 12장 10절, 사도행전 4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22절 이하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인용되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분이 하나님의 집, 곧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말씀하죠. 교회를 말씀하는 거죠. 그 교회를 섬기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주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누구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영화롭다고 찬양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18편은요 종교개혁자지요 마틴 루터의 시편이라고 학자들에게, 옛날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 까닭은 이 시편 주석 집필을 위해서 쓴 소감에서 자기는 시편을 모두 좋아하지만, 마틴 루터의 얘기예요. 특별히 118편 나는 너무너무 사랑한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 마틴 루터의 시편이라 그렇게 불려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찬양, 이거 위대한 믿음의 노래로 말씀들을 해요. 많은 분들이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들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 1절에서 9절 말씀은 주된 내용이 뭐죠? 그 인자하심이 따라서 하실까? 영원할지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그 말씀을 찬양의 내용인데 4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다. 줬기 때문이거든요. 인자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전형적인 그 얘기죠. 탕자 나갔어요. 아주 망가져가지고 또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너 나가 이 괘씸한 녀석 어딜 뻔뻔하게 들어오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신발 벗고 뛰어나가서 끌어라. 하나님은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노예 생활을 했어요. 포로로서.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 손에서, 바벨론 사람들 손에서 그들을 다 건져내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보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도 메시아도 내려보내셔서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가 해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활동하신 내려오시고 또 따라가고 앞서가시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따라다니시는 게 하나님이 같이 함께 가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승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활동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이론적인 분이 아니야. 하여튼 말은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론적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막상 움직이는 분들은 말도 그렇게 잘하면서 그 말한 그대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보내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화해의 제물이 되셨어요. 계속 활동하고 움직인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광활한 곳에 세워주셨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이 광활한 곳은 넓은 장소를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번역할 때에 광활한 곳에 세워주셨다,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번역했다고 그럽니다. 좁은 장소에서는 몸의 활동이 자유롭지를 못하지요. 넓으면 움직임에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생각도 지식도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자유를 주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각, 지식까지 다 제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해주시는데 자유로우면은 뭐가 따라오죠? 뭐 요즘도 뭐 신문에 보면 가끔 그런 단어가 나오는 책임이란 말,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감사히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도 자유 속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유로 우리를 성경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참지 말 오직 사랑으로 따라서 하시고 서로 종로로 따라. 성도 여러분, 서로 종로로 따라. 야, 이거 해. 이봐요, 요거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요거 좀 같이 좀 하세요. 요거 같이 좀 해. 좀 도와줘. 서로 그런 모습. 서로 종로로 하는 선택의 자유를 사용해서 죄를 선택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질적인 인생관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신앙적 신앙 인생관을 우리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른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해 나가는. 또 시인은 오늘 이 시를 118편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6절 7절 말씀 보면요,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편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 의미는 나를 이해하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함께 걸어가 주시고 나와 함께 싸워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거의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어느 농사짓는 농부가 소를 아마 밭에 가서 일을 시키려고 끌고 가는데, 대개는 이게 줄을 잡고 이 코에다 꿰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날 이렇게 보니까 그분 좀 특이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줄로 매긴 맸어. 근데 손을 그 어깨에 턱 손을 얹고 쓰다듬으면서, 근데 그 표정과 그 모습이요, 소의 모습도 그렇고 참 자연스러워 편안하게 보인다. 너무너무 편안하게 보여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라서 힘써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열매가 아름답고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한 거 아닙니까? 모세 원망했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어떻게 시내에서 어떻게 해서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틀려 먹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 그런 생각도 가지기도 하셨었지요. 그러나 그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4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40년 동안 힘드셨어. 그도 같이 걸어가시느라고. 결국 그들과 동행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셨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빠르게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보조를 맞춰 가셨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천천히 다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셨어요. 그건 뭐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이런 모습으로 40년이 넘도록 그 백성들과 걸어가신 거예요.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믿음을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 10절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분은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 승리의 힘이었음을 간증하고 있는,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느냐? 믿음이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14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찬송은 승리의 찬송입니다. 그럼 승리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애워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4번씩이나 고백하는데 포위당해 있었다. 적군에게 포위되어져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상황이 있어. 항복할 거냐? 전면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끝까지 싸우다가 전면하고 말자.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성도는 12절에 벌과 가시덤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벌에게 쌓이게 되고 가시덤불 속에 빠져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도전을 받는 거고 공격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가시덤불에 눌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건 물론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지 못하는 그는 못하는 자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억눌리게 되면은 말씀이 막혀버린다. 걱정과 욕심 그런 것에 눌려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실패자의 인생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 눌림과 포위당함에 애워싸인다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시편 속의 주인공은 승리의 개성가를 나는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또 13절 말씀 보면 밀쳐 넘어뜨렸다라고 하는 넘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 밀리는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꽉 막 진돌리고 그냥 꽉 밀어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쫓기는 생활을 얘기합니다. 현대로 보면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말이죠. 책임에 쫓기고 빚에 쫓기고 빚지는 분들도 있지요. 빚에 쫓기고 월부금에 쫓기고 허둥지둥 도망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하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인생이에요. 믿음은 더 높이 보게 한다 그거예요. 벌레의 인생관으로부터 나비의 인상관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오늘 시편을 기록한 분이 121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땅만 내려다 보는 눈이 하나님을 높이 쳐다보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이 시인의 믿음을 일부 예배 때는 한 말이 아니지만 안 했던 말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높이 쳐다보는 그런 믿음. 근데 여러분 밑에만 보고 가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높은 산을 올라가 보세요. 꼭대기 보면요 아득해서 가고 싶은 생각 의지가 꺾여요. 그때는 저는 밑에만 보는 게 밑에만 보고 가다 보면 야 이거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 응? 저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어쨌든 그저 한 소리 해본 거고요. 성도 여러분 조그만 새들이 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죠? 딱 한 모금 찍어서 어떻게 주둥아리를 들고 가고 또 찍고 주둥아리를 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 한 모금 머금고 구름 쳐다보고 또 한 모금 머금고 하늘을 쳐다보고 이거 강소천 씨라고 하는 아동문학가가 쓴 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내려다보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죠.
그러나 절반 정도는 하늘과 찬란한 구름을 쳐다보자는 오늘 시편을 기록한 분의 그 신앙적인 어떤 인생과는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한 절반 정도라도 하늘 쳐다보자. 응? 그래도 하늘과 찬란한 구름을 쳐다보는 그런 신앙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 밀려가고 쫓겨다니고 그렇게 도망다니는 이런, 그렇게 살자고 하는 그런 인생관, 그런 거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의 참다운 목적을 깨달아서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118편을 기록한 이 신앙인은 결국 승리의 개가를, 지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부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자기 자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다 선포하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죽을 수 있는 기회도 죽지 않게 한 거, 망할 수 있는 기회도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이다.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이런 다짐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복된 소식이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그런 우리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에서 29절 말씀 좀 길지만 쭉 보면은 한 가지로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의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을 가장 기쁜 날로 삼는 그런 신앙 고백을 오늘 이 118편을 기록한 분이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른 어떤 거룩한 날, 거기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봐야 되겠네. 가장 기쁜 날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존으로 가야 된다. 성전 중심의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다짐이고 고백입니다. 거기에 감사가 우러나온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소원만을 아뢰는 거, 이거 하나님 주세요,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감사, 그 가운데서 지난번에도 이런 거 주셔가지고 참 감사했는데 하나님 또 하면서 좀 미안하긴 해도 이건 헌금 순서가 없는 교회 예배, 뭐 그런 거 안 될 거라고 생각해. 또 교회 예산, 거기에 정말 단순히 그저 헌금 해라 그런 게 아니라 감사의 헌신을 표현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잘 모르겠는데 나타난 기록에 보면 미국에서는요, 모든 책의 판권을 국회 도서관에서 발부한다고 그럽니다. 뭐 아시는 분은 한번 끄떡끄떡 해보시죠. 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국회 도서관에서 전부 거의 판권을 발부를 한다고 하는데, 텍사스에 사는 한 실업인이 이 책의 판권을 허락해달라고 신청을 했답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따라서 가실까요? 100만 번의 감사. 100만 번의 감사. 그러니까 아마 국회도 이게 뭐 이런 책, 그 보니까 100만 번의 감사, 그거를 그 책 끝에서 마지막까지 전부 100만 번의 감사, 100만 번의 감사, 100만 번의 감사, 이렇게 그렇게 되는 책을 갖다 놓고 이거 출판하게 해달라.
100만 번의 감사가 아니고 미안한데 잘못.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100만 번의 감사나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같은. 거기서는 반려하려고 그랬다는. 이런 최고는 읽을 가치가 없지 않냐. 이 시러빈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100만 번 감사합니다. 이걸 적었고 그걸 인쇄해서 친구들과 여러 시럽이 다 나누어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아마 감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100만 번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하면서 이제 해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또 아마 인쇄도 나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편 118편을 기록한 우리 이 신앙인 하나님께서 자기를 성전의 어떤 일꾼으로 가장 필요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삼아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인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가 됐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뭐 이런 말씀. 성전을 건축하던 한 석공이 이건 도로 이건 쓸모없다. 그래서 판단해서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돌을. 근데 다른 석공이 딱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버려진 돌로 이거 활용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성전 기둥을 세웠나 보죠. 거기에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다는 얘기가 이 말씀인데,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아니고 모퉁이 돌 그렇게 번역이 됐답니다. 윌리엄 테일러라고 하는, 이게 아마 번역하는 사람인 모양인데 이거를 이렇게 번역했대요. 받침돌이다. 받침돌이라고 해석을 했대요. 그 네모진 큰 돌들을 쌓을 때 안정성이 없는 돌의 밑을 받쳐 고여주는 작은 돌이다. 그런 의미로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 버려졌던 돌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죠. 이런 받침 돌들은 표면에는 잘 보여?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속에서 건물을 든든하게 유지시켜 주고 있는 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 내용 중에 이 시편을 118편을 기록한 이 신앙인은요 겸손했다. 그와 같이 돌이 보여요? 안 보여? 받침돌. 이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같은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모가 없다고 자기는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장소예요. 그것 어떻게 보면 쓰레기 처리장으로 봐도 되죠. 그런 자리에서 자기를 거기서 골라냈다. 그래서 성전의 받침돌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지금 믿음의 헌신으로 이어질 때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만큼의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은, 다시 큰 소리로, 믿음은 말이 아니라 헌신이다. 믿음은 헌신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18편을 기록한 이분처럼 교회 생활의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어떤 모로든지 봉사하는, 섬기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섬김도 받침돌과 같은 그런 점, 안 보여도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기둥을 바치고 있는, 남에게 드러나게 보이는 그런 섬김보다는 받침돌처럼 숨은 헌신이 더욱 아름다운 신앙인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리